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물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또 승천하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신 일들을 본다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양육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사역인 것 같아요. 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이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다 풀어주셨죠. 또 나머지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킨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가장 큰 세 가지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우리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 어떤 것이냐? 제자를 가르치는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어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의 사역입니다. 또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죽으면 가는 천국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고 또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병자와 아픈 자와 상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이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직접 우리가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도 보았고 또 그리고 병자들을, 아픈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들, 사람들의 만남과 또 그들이 변화된 것들을 쭉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러한 많은 사역들을 종합적으로 짧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35절에 우리가 읽으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소외된 사람들도 많았죠. 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여기서는 이 지역들과 작은 그런 지방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곳을 다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쭉 마태복음을 보면서 보면 정말 예수님은 멀리 가셔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다니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기 전에 주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찾기 전에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저희에게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바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따르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참된 힘과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평안 가운데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또 경험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말씀 생활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말씀의 25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주님은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우리가 부를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생활할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주님께 기대를 가지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읽은 25절, 26절 중에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그래서 도와주십니다. 조건이 뭐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충분히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들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문을 꽁꽁 닫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회복과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빗장을 안 열려고 해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내 자아가 강한 겁니다. 교만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우리 삶에서 하실 일들을 내가 풀어주지 않고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오늘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불쌍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상황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목자 없는 양들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가장 연약한 동물의 대표입니다. 양처럼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동물은 없습니다. 양은 자신의 몸을 지켜낼 수 있는 뿔도 하나 없어요. 이렇게 동물이나 곤충들 보면 웬만하면 자기 몸 하나는 간수할 수 있는 무기를 그래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그런 생물도. 근데 양은
뿔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위협이 오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속도도 못 내잖아요. 양이 엄청나게 달리는 거 봤습니까? 양이 달려봤자 양이에요. 양은 속도도 낼 수 없습니다. 위험한 맹수가 오면 그냥 잡혀 먹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예. 위험한 맹수가 만약에 그러면 가까이 오면 달려갈 힘이 없으니까 멀리서 있으면 미리 준비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양만큼 또 시력이 나쁜 또 동물은 없습니다. 양은 엄청난 근시예요. 바로 앞밖에 못 봅니다. 멀리 있는 걸 잘 못 봐요. 그래서 양은 앞에 양을 쫓아갑니다. 그 양이 다른 곳에 가서 빠져도 쫓아가다가 같이 빠져요. 양은 시력도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으로부터, 맹수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목자 옆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가, 그러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있으면 정말 좋은 존재가 아니라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이 지금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목자가 있어야 목자를 따라 움직이고 보호를 받을 텐데 목자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그 고통과 어둠 속에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기고 세상의 모든 칭찬과 명성을 얻고 돈이면 권력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봤자 저와 여러분은 양입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 때 주님의 보호와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세상 가운데 오래 살면서 그것을 나중에야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후회하는, 또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얻는다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인도자고 목자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안에서 비로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진리와 비밀을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2018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지만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요, 참된 목적이요, 참된 기쁨입니다. 그게면 사실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고통받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회복을 누리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말씀도 전하시고 치료하셨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찾아다니면서 말씀 전하시고 회복을 주시는데 너무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주인에게, 하나님께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라고 요청하라, 간청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일꾼이 되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이미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가족들을 뒤로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세웠던 계획들을 다 백지화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전에 가졌던 꿈들을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지금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쭉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자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헌신하고 특별히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걸고 그러한 사람들만이 제자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인 겁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인생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모든 사람은 다 제자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제자인데 제자인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로 구분되는 거지 제자냐 아니냐로 우리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관점으로 보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의 사역자들이, 또 특별한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 순간부터 제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는 이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또 기도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 자신에게 자문하고 물어보는 질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이 일꾼이라는 말을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살지 못할 텐데, 내가 지금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대로 이제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은 좋지만 나는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살기보다는 주님을 가끔 내 일꾼으로 부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잘 안 풀리면 이제 주님을 일꾼으로 데려다 쓰는 거죠. 내 삶의 해결책으로, 내 삶에 내가 넘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치 무슨 램프의 요정처럼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주인은 램프를 가진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주님을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참 편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은 반대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일꾼으로 부려서 그들의 삶이 참 만족과 참 기쁨과 평안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축복된 삶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님께 메인바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자신의 가정과 일터와 자신의 미래와 비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일꾼으로 부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축복된 삶이에요.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훨씬 더 큰 만족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왜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그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부려먹는 주인, 또 우리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런 일꾼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꾼인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 일꾼인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리는 그런 노예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의 생명과 바꿔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맞바꿀 만한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일꾼인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때 평안과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 너무도 즐겁습니다. 너무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인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일꾼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그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 우리의 삶에 두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일하자, 이것을 나와 함께 누리자, 나와 함께 맛보자, 이러한 기대감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이것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기대감이 달라지는 겁니다. 맥스 lucado 신앙생활에서도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코페르니쿠스는 뭐 잘 아시죠? 뭐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우리 모두가 다 들어본 이름입니다. 그 천동설에서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다, 지구가 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신앙생활을 갖는 것이 코페르니쿠스적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천동설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지구를 볼 때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가 계속 도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구나. 내가 땅을 밟고 있는 이 지구가 중심이 돼서 다른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세상의 중심은 지구다.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서 내가 중심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움직인다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환경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중심이라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나를 따라 움직이고 있고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은 사실 어린아이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 그랬지만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압니다. 친구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줄 알아요. 세상이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아기들은 착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라면서 성숙해지면서 생각이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숙돼가는 과정이죠. 상대방을 알고 나만이 아니라 너를 알고 그리고 우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성숙의 단계입니다. 믿음에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믿음의 아기에서, 어린아이에서 믿음의 어른으로 자란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의 성숙과 성장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더 많은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믿음의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느냐?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을 데리고 가져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것들을 이제 내가 그 권리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진정한 성숙과 성장이라는 거죠. 변화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 교회도 계시지만 이 교향악단에 지휘자인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만물을 하모니를 이루고 운행하시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시는 이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악기 연주자들이에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소리들을 전체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휘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연주자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소리들을 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때 그 교향악은 우주의 교향악과 같은 것이죠. 너무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마치 지휘자가 전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휘를 무시하고 내 삶의 연주로 전체 교향악단을 끌고 가겠다, 내가 지휘자를 끌고 가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소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향악단의 하모니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각 악기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이것이 모였을 때 엄청난 시너지와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전체를 조율하시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내 중심으로 바라볼 때 착각하는 거죠. 내가 마에스트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모니가 깨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일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서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면서 동시에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그 일꾼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 멋진 부르심에 응답하는 2018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이미 일꾼으로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이제 일꾼이 되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꾼된 너희가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간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꾼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꾼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일꾼으로 부르셨지만 일꾼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격려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초청해야 되는 거죠. 초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께서 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시느냐, 거기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혼자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함께 일할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혼자 이룰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일을 할 때 그 일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일할 수 없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동역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동역자들을 찾아야 됩니다. 혼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를 찾아야 됩니다. 맨날 보는 사람이고 맨날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아내가,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그냥 가족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동역자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고 살면 날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은 나에게 내 생계를 유지해주고 내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고, 직장은 나에게 돈을 주는 곳, 내 가정의 어떠한 하루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는 곳, 이런 생각으로 일터에 나가면 날마다 소모전이 되는 거예요.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터에도 주님께서는 기도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일꾼 동역자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내 일터에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사람, 말씀을 나눌 사람. 우리 일터에는, 제 직장에는, 제 부서에는 저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몇몇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기는 힘든데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꾼 동역자들을 우리의 일터 안에도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눈으로 발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과정이 필요할지 몰라요. 성장이 필요할지 몰라요. 기다릴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기도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들을 그들이 성숙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그 과정을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신앙 삶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일터에서 그냥 소모하고 내 하루 밥벌이를 위해서 일하다가도 그리스도의 일꾼의 동역자들이 내 일터 안에 눈에 보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가짐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꿈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주고 힘을 받고 힘을 서로가 얻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동역자들을 주셨어요.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으로 너희들에게 함께 일할 그리스도의 일꾼의 동역자들을 주었다. 그것을 너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함께 동역하라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스도인의 일꾼 동역자가 되는 2018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달라지는 거죠. 이야기를 나눌 때도 이야기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동역자가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푸시하고 또 세상적으로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또 자녀들로부터 위로와 기도를 받고 믿음의 도전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야를 열어야 돼요. 오히려 자녀들을 통해서, 저도 그렇지만 목사인데도 자녀들이 던지는 한마디가 어떤 말씀의 만큼 주님의 무거운 또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로 들을 때가 많습니다.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쁘죠.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런데 묵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잔소리로 들으시지 마시고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나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지만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만날 때마다 힘을 실어주고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은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듣는 얘기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훌륭한, 놀라운,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사역들을 쭉 짧은 이 4절의 말씀 안에 쭉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배워야 하고 새롭게 되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삶의 고통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 그러한 변화와 축복을 받았으면 거기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와, 주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말씀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평안을 주시는구나. 아멘. 여기서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은 또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것을 나누어주는 일꾼이 되라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 일꾼이 되면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함께 다른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다독여주고 힘을 실어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좀 믿음의 눈으로 또 기대하면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또 우리에게 권면의 동역자들을 발견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